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7절에요.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청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또 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피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 상반절에요.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심판의 그 본격적인 그런 그 시작과 또 내용에 관해서 이제 기록들을 하고 계시죠. 당대 최강의 나라로서 아시리아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아마 없다시피 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절대적 주권을 그들이 알고 또 인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죠. 요나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놀랍게도 요나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참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은혜를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알려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백성들로 나아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 보였던 그들의 그 신앙은 한때였어요. 한때. 그 한때가 지나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곧바로 타락한 백성이 되었고 또 그들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려 작정한 이상 이건 한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민족,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그 1절 말씀 보세요. 나무 선지가 조롱합니다. 조롱.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려 하시는데 너희가 한번 막아봐라. 조롱을 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나무 선지의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림자같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홈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홈 역시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앞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1절에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바벨론이야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연합군. 사실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걸로 전해지지만 바벨론만 아닙니다.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죠. 바벨로니아 왕 나부콜라살, 또 메대의 시악사스레세 2세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압제를 받고 고통당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구절을 가로쳐 놨어요. 뜬금없이 그 말씀이 쐐기처럼 박혀있는 구절인 거죠.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은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계시의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2절은 쐐기 구절처럼 박혀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거기 2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당시 아시리아 제국을 채찍처럼 사용하셨어요. 징계의 도구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시리아 제국이 도에 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포갑을 가했습니다. 압제를 하고 포갑을 일삼았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심판하기,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에 지나쳤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잔인함이 사실 또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공포에 빠졌던 거죠. 공포에. 아주 상당히 잔인했던 그런 사람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에 지나친 그들의 악행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의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옛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 도에 지나치게 압제를 일삼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됐던 거죠. 악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아시리아 제국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징계 채찍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도에 지나친 그런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6절을 보게 되면 강의 수문이 터지고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수문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데 난공불락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호수로 니느웨 성이 빙 둘러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수문이 터져가지고 니느웨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고 그러죠.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가지고 수문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라는 그런 거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화재로 인해 니느웨 성에 불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3장 13절의 말씀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신 그런 그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살 수 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예루살렘 시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시리아 제국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나에 의해서 1차로 그 백성들이 살 길이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난 뒤 이를 실행해 나갈 때에 그들이 살 방법 하나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 때에는 방법이 제시됐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회개를 촉구했던 거죠. 근데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 백성, 그 나라가 살 방법이 제시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망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전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릴 겁니다. 누가 살 거냐? 하나님의 대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살 거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중에 뭐 돌아오겠죠. 나중에 언제?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말씀 봐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식사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요? 천만의 말씀. 서서히 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터졌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와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죠. 예수 잘 믿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진짜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을 앞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노아 때 보세요. 방주문 닫히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문 누가 닫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구원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 주민들을 몰라들었을까요? 근데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를 믿은 사람들만이 그날의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